다 함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으로 오늘 성문교회에서 처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 서신서 말씀인데요. 혹시 야고보서에 별명이 있는데 야고보서의 별명이 무엇인지 혹시 다 아십니까? 야고보서의 별명은 신약의 잠언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본문 안에 지혜라는 말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요. 또 그만큼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과 교훈에 대해 많이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별명에 신약의 잠언서다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힘겨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로마의 혹독한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속해 있던 유대 사회에서마저도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양쪽으로 고생을 받았던 것이죠. 로마에게도 미움받고 또 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어려운 이 1세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오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늘 나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이렇게 막 유익을 빼앗기도 하고 그런 생활 가운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억울함과 분노와 소외가 일상이었겠죠. 그런 신자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를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너희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은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전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실제적인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너희를 박해하고 유대 동족들이 너희를 미워할수록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선하게 행하여라 하고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면 안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합당한 태도와 특별히 그 중에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성품이 다 다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화를 잘 내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는 성격이신가요? 대답하기가 좀 불편하시죠. 화냈던 기억도 조금씩 나는 것 같고, 아니면 저는 좀 어때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 모습이 좀 젠틀해 보이고 좀 온화한 사람처럼 비춰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쉽게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특히나 잘잘못과 관련된 문제와 또 공중도덕 그리고 상식 이런 면에서 저와 맞지 않을 때 저는 좀 욱해서 언성이 좀 높아지는 경험을 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죄책감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은 성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남에게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화를 안 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쉽게 화를 내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핍박받는 1세기 성도들도 이렇게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하고 조롱당할 때 사람들 앞에서 쉽게 분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지 말라고 말하면서 야고보는 왜 성내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을 내면 그 자체로도 나쁘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또 이따가 분노의 이 감정이 얼마나 나쁜지 보게 될 텐데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이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한 근거가 아무래도 성경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분노로 인해 실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먼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질투하다 못해 분노하여서 그만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분노하지만 않았더라도 살인의 죄까지 짓지 않았을 텐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 이겨내지 못해서 살인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모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화를 내는 바람에 그만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양치기가 자기보다 더 평판이 좋고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이 시기심과 분노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분노는 다음 실수를 일으키는 안 좋은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노를 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얼마 전 정말 화를 참느라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어느 때 화를 많이 내세요? 저는 운전할 때 특히 화를 많이 내는데요. 제가 운전을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었냐면 우리 토요일마다 있는 성문 FC 축구 모임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호를 기다리다가 직진을 하는데 한 배달 오토바이가 제 차선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부딪힐까 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뿅 하고 빵도 아니라 뿅 하고 소리를 눌렀습니다. 클락션을 눌렀는데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는 이 아저씨가 정말 아주 심한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 삐리리야! 이러면서 제가 삐리리로 대체한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제 속에서 뭔가가 확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욕을 들어야 되지? 이러면서 좀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줄 알고 저한테 이제 그 안에 누가 탔는지는 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덩치가 이만한데 저한테 막 욕을 막 하시면서 끊임없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제 성격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말리지 마. 나 이제 목사 아니야. 제가 성문 FC에 가고 있었는데 나 이제 목사 아니다 하면서 창문을 내리려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나중 일이 상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20년 뒤에 정말 교계에서 소문난, 인자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 되어서 유튜브에 막 설교 영상도 올라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랬는데 이 배달 아저씨가 나중에 제 얼굴을 보고 이 사람 그때 내가 욕 한 번 했다고 나한테 욕했던 그 사람이잖아 할까봐 두려워서 저도 마음으로는 똑같은 상욕을 해주고 싶었는데, 더 심한 욕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얌전히 축구하러 가서 냅다 공을 후려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화를 잘 참았는데, 겉으로 화는 안 냈는데 이게 두고두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 오토바이가 막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병이 날 것처럼 심장이 막 쿡쿡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본래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참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게 계속 떠올랐던 거예요. 맞아, 그때 그 사람도 있었지. 맞아, 그때 그 놈도 있었지. 근데 내가 그때도 목사라서 참았지. 왜 그랬을까? 왜 바보같이 나만 참았을까? 내가 목사만 아니었어도, 내가 평신도이기만 했어도 욕을 했을 텐데 싶어서 목사인 저의 신분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던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저는 그래도 말씀 안에서 위로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내 성격대로 성질 냈더라면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을 거야. 나는 잘 참은 거야. 나는 진짜 성도다웠던 거야.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성도라서 참았던 거야. 이렇게 제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비로소 억울함이 풀리고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욕만 안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내려서 축복을 하고 보내야 되겠다. 제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해줘서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화를 안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학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통해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찾아보니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 많은 감정이더라고요. 먼저 분노는 강력한 자아의 표출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왜 화를 낼까요? 점잖은 말로 해도 되는데, 화를 내는 이유는 이 화를 내므로써 내 자아를 타인에게 관철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내 이 견해를 집어넣으려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남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는 상태가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노는 완전히 감정 과잉의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이 분노할 때 뇌를 체크해 보니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철저히 감정만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비이성적이고 뒤에 가면 실수할 만한 판단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분노는 자기중심적이며 또 감정만으로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일수록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나 자신 스스로를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살이었을 때 일입니다. 저희 집이 이 5층짜리 단층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저축을 하셔서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30년 가까이 된 일인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밝은 얼굴로 이사갈 집에 장판은 뭘 해야 할까, 그리고 싱크대 색깔은 뭘로 해야 할까 고민하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갈 땐 꼭 함께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뭘 같이 살까요? 새 살림살이를 사야죠. 새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은 살림은 버리고 새 살림을 들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신혼집을 꾸릴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신혼집 꾸미기에 참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나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이 신혼집 꾸미기가 저의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을 딱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오랫동안 모아놓은 LP판이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아주 비싼 스피커 한 대와 그리고 이 LP판을 틀 수 있는 턴테이블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조명기기를 정말 좋아해서요, 거실에만 거의 막 10개 가까이 되는 조명을 막 설치를 해놓고요,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입니다. 이 한쪽 구석에는 안마 의자를 사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 되면요, 이제 제 힐링 타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조명을 딱 세팅하고요, 그리고 LP 음악을 딱 틉니다. 그리고 안마 의자에 누워서 안마기를 딱 틀면 그날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물론 다 당근으로 구입한 겁니다. 다 당근으로 샀지만 저는 그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 꿈이 그 이듬해에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듬해에 저희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집에 아기가 태어나니까요, 바로 물건이 뭐가 들어오냐면 뽀로로 매트, 뽀로로 보행기, 이런 것들이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장난감은요, 촌스럽게 생긴 게 또 왜 이렇게 부피가 큰지요. 이제 집에서 이 아기 장난감을 놔야 되니까 제 물건들을 좀 치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안마 의자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 팔았던 것은 스피커를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은 못 팔겠어서 턴테이블은 그대로 뒀거든요. 그런데요, 아이가 한 1년쯤 큰 뒤에, 이제 1년 정도 크면 걸어 다니잖아요. 제 턴테이블을 잡고 일어나다가 그만 턴테이블을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요, 이제 소망이 없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청소도 하지 않고 바닥에 먼지가 가득 쌓이는데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10월 달에요, 저희가 성문교회 사택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얼마나 큰 기대감이 들었는지요, 이제 새 집에 들어가니까 인테리어 재정비에 들어가야겠다 하고는요, 이제 안 노는 장난감 싹 버려, 그리고 집에 있던 오래된 소파, 그리고 이리저리 상처난 거실장 이제 다 갖다 버리자 하고는요, 이사가 결정되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산 게 있습니다. 뭘 샀을까요? 턴테이블과 스피커를 샀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예쁘게 꾸미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새 생명을 입었다는 것은요, 새 집으로 들어가는 일과 같은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살아갈 때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묵은 것을 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화내는 습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고 내 말만 했던 이 습관들을 다 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교회로 들어오는데요, 고속도로에 웬 이상한 운전자가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오늘 설교 내용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허허허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참 멋지시지 않습니까? 새 집에 이사 가면 낡은 살림은 버리고 새 살림을 얻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내 과거의 분노를 성령 안에서 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마지막 두 번째 방법은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묵은짐은 내버리고 우리의 마음 안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의 표현을 단순히 온유함을 가져라, 온유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해도 됐을 텐데,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다소 어려운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면 그냥 화가 없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당하고도 화도 안 나나 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상태는 감정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 야생마를 데리고 와서 이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준마로 길들여진 상태를 나타낼 때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를 아주 잘 단련시킨 사람을 나타내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이 말씀 앞에서 훈련될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단련된 사람이 멋지십니까? 아무것도 단련되지 않고 자유분방한 사람이 멋지십니까? 잘 단련된 사람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잘 단련된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아니면 말씀의 연단을 많이 받지 않은 자유분방한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연단된 사람이 되고 싶기보다는 그냥 신앙생활은 하지만 별로 연단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 구속도 속박도 없이 자유분방한 사람,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끔씩 화도 낼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으로 단련된 성도가 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골프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요,
비거리가 잘 나오는 스윙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골프 다들 좋아하시죠? 저는 사실 한 번도 쳐본 적은 없는데요. 이 스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깨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목에는 힘을 빼고 스냅을 이용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 끝에 엉덩이에 힘을 딱 줘야 자세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그게 코치여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골프를 치면 어떻게 칠까요? 그냥 대충 치는 겁니다. 어깨가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공만 맞으면 그게 골프지 하면서 골프를 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대만족일 겁니다. 이야, 골프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공 맞는 느낌이 너무 시원하네. 이 재밌는 걸 왜 이제야 쳤을까 하다가요, 그렇게 3개월만 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나는 아무리 골프를 쳐도 공이 앞으로 안 나갈까? 왜 이렇게 골프만 치면 허리가 아픈 거야? 나는 애당초 골프랑 안 맞는 몸이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지만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실력이 초보자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자세로 오래 골프를 치면 부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말씀 앞에 단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좋습니다. 이야,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고 너무 좋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도 닮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는 거죠. 저 나쁜 인간을 향해서 화도 못 내겠고 사랑해 주지도 못하겠는 어정쩡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애당초 신앙이랑 안 맞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도 말씀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온유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방에는 성경 말씀 2구절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목사님의 방에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방 뒤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각각 누가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목회하다 보면 이것까지는 못 참겠는 일도 생기고 또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일도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신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지. 내가 죽도록 예수님께 충성해야지. 말씀이 삶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게 하는 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나는 내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더 앞세우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잘 단련된 준마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억울함입니까? 상처입니까? 내 감정과 내 기분입니까? 아니면 이것까지 참으라, 죽도록 충성하라,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잘 단련되어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이루시며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